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저희들이 계약법대로 살지 못해서, 계약법을 지키지 못해서 늘 그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는 그런 제도가, 그런 방법이 헌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한 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약간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럼 세 번역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예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여야 된다. 그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고, 또 다 아는 어떤 그런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 선행으로 네가 지혜 있고 총명하다는 것을 보여라.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 그렇지, 지행합일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근데 여기 잘 한번 읽어봐요. 근데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라. 그러면 되겠는데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게 조금 좀 이해가, 글쎄 여러분들은 다 되셨나? 전 이거 읽으면서요, 온유함으로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라. 행함으로 보여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온유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거가 다른 게 아닌 온유함으로
네가 지혜 있고 총명하다. 총명하다는 건 뭐 이해력이 있다 이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행함으로 보여라. 근데 무슨 행함으로 보이라고요? 행함이 뭐 그냥 일반 행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실천해 보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보이라고요? 내가 지혜 있고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거 이해력 뭐 이런 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뭘 알고 있고 어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지혜롭다는 거를 총명하다는 걸 행함으로 보이는데, 그래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아이 뭐 맞아 그렇게 했는데 뭘로 보이라고요? 왜 온유함일까? 진상 집사님 매번 뭘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쓰고 뭐 또 뭐 미리 또 뭘 해본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미리 좀 해봤어요? 왜 또 안 해봤다고 그래? 근데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누가 좀 설명 좀 해봐.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행함을 보이는데 행함으로 지혜롭다는 것을 나타내라. 근데 그게 뒤에도 쭈루루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제 그래요. 온유함에 기초해 가지고서 행함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줘라. 진짜 총명하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라고요? 온유함으로 보여줘라. 뭐 온유함이 무슨 뜻이냐? 뭐 그것도 특별히 또 뭐 원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까지 볼 거 없이 그냥 온유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아요. 자, 이게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거는 도대체 이걸로 뭔 얘기일까? 왜 하필 온유함으로 보여야 되는 걸까? 온유함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게 온유함이 뭐냐? 저도 사실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를 온유함 그냥 성격 그냥 온순한 거 그냥 뭐 이런 거를 말하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요. 계속 내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영성 경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거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뭔가 하면 제가 영성 경험에서 영성의 원리와 이 물질의 자연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서 봤다고요? 물이에요. 물의 원리나 영성의 원리나, 그러니까 영성의 원리라는 게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물이 보니까 내려가서 이 원리라는 게 같은 거구나.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가 물질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성의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너무 놀랍게 다시 이제 다가와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에서 참 물이 영성의 원리와 너무 갖다 내려가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하나가 이게 진짜 이런 거로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영성의 원리와 정말 너무 부합하다라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뭘로 모백이라고 그러죠? 칼로 모백이요? 칼로 물을 한번 비워봐요. 누가 한번 칼로 물을 비울 수 있으면 좀 비워봐봐요. 칼로 물이 비워지나요? 안 비워지나요?
아무리 비우려고 그래도 이게 비워지지를 않습니다. 물에다가 누가 좀 한번 상처 좀 내봐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가 좋은 다이아몬드냐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보나 하게 되면은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아닌 거냐는 걸 왜 현미경을 가지고 보나 그랬더니, 현미경으로 뭘 보는 거죠? 기스가 나 있나 있나. 그럼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흠집이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를 본다. 그게 좋은 다이아몬드는 어떻다 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흠집이 안 난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흠집 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 거예요. 제일 단단한 거니까는, 그러니까 흠집, 뭐가 다이아몬드로 흠집을 내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뭐가 안 나는 거예요? 흠집이 안 나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도 흠집을 내요. 그래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 갈아 가지고서 뭐 자르기도 하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게 있어요. 뭐가 더 단단할까? 단단하다는 기준을 뭘 가지고? 흠집이 안 나는 거예요. 흠집이 안 나는 거.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게 없기 때문에 흠집을 낼 수가 없다. 안 난다 이랬는데, 그보다 더 단단해서, 더 단단해서 흠집이 안 난다? 어쨌든 흠집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물이에요. 물은 아예 흠집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단단해서 그럴까요? 제일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극과 극이 만난다는 얘기가요. 야, 이게 물극필반, 극과 극이 만난다. 이제 제가 그 자연의 원리, 뭐 영생 원리가 같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확인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물이 뭐 제일 부드러우니까, 연하니까, 약하니까 그냥 흠집이 그냥 안 나는 거지. 그런데 또 그걸 요즘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이게 좀 나오던 어떤 그런 분 가운데에서 기계 설비하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라인에 뭐 설비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제 납품하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좀 가봤습니다. 전도 그런 거는 좀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기계 설비를 가공을 뭘 어떻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여긴 어떤 기계들이 와 있나. 기계 뭐 보통 선반 뭐 이런 거 가지고들 하고 그런데 그건 뭘 가지고 하나 그랬더니 별로 없어요. 기계 가공할 만한 그런 장치가, 설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뭐 기계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설비를 한다. 그러는 거니까 도대체 그 뭘로 하냐? 그랬더니 뭔 통을 하나 보여줘요. 이렇게 그냥 이런 그런 세로전 통이야. 큰 통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마침 그게 작동을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대요. 나는 그동안에 어디 다녀보게 되면은 뭐 선반에다가 뭘 걸어가지고서 뭘 거기다 깎고 뚫고 뭐 용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가공을. 네, 이건 통 안에서 하는 거 안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저 안에서 도대체 뭐가 저걸 가공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다 갖다가 내가 가공할 걸 갖다가 집어넣고서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컴퓨터에다 작동을 시키면 그 안에다 지가 알아서 그냥 다 뭐 깎을 때는 깎고 뚫을 때는 뚫고 뭘 다 한대 거기서요. 그 뭘 가지고 깎고 뚫고 하냐 그랬더니, 뭘 가지고 할까요? 내가 놀란 게 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물로 제 중에서 제일 단단한
그걸 가지고 다 자르고 뚫고 뭘 다 한다는 거예요. 물로 그게 어떻게 가공이 되냐? 고압으로다가 물을 쏘게 되면은 그게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로 가공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리하게 된다. 실제로요, 이 저 수도 파이프가 오래된 게 터져 가지고서 물 나오는데 손가락 뭐 다쳤다 잘렸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수도관에서 물 나오는 게도 뭐 어떻게 다 손 다쳤다고 그런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는 건 너무 참 놀라운 건데요. 가장 부드러운 게 뭐예요?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왜 가장 강한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뭐가 어떻기 때문에?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가장 뭐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물을 한참 이렇게 보면서 거기 설비하는 데 가서라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 영성의 원리와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냐? 그전에는 온 성격 그냥 온순한 게 온유함이지. 그냥 이렇게만 착하고 온순한 거 그게 온유함이지.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면 온유함이라는 건 마음이 마치 뭐와 같이 되는 거라고요? 물과 같이 되어진다. 마음이 물과 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음이 물과 같아지면은 칼로 물베기예요. 칼로 물베기예요. 큰 소리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 상처받았대. 상처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서로 얘기하다가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뭐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손가락에 상처가 났나? 얼굴에 상처가 났나? 상대방이 말을 들으니까 귀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인가? 어디에 상처가 났다는 거야? 말하고 상처받았다는 게 조현석 사모님 제일 잘 아시나 보네. 어디에 상처가 나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난다는 거야. 그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음이 정확한 표현.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서 이놈에게 이제 아픈 거야. 이놈에게 이제 아무를려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야 돼. 거기다 뭘 발라야 되나? 후시딘 바르면 되나? 마음에 상처가 났다 후시딘은 어떻게 마음에 상처 났다고 그 언어의 표현들 보게 되면은요, 참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와 이치를 딱 꿰뚫어 보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이 내려가는 걸 가지고 법이라는 거를 생각해내고 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럼 참 너무 놀랐네.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정확한 건데요. 마음의 상처가 난다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을 가서 손톱으로 가서 핥혀봐요. 핥혀지나? 안 핥혀져요. 이건 왜? 부드럽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뭐 같아진다고요? 물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물과 같아진다는 건 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내려가요. 여기 보면 좀 뭐 높아져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계속 이제 뒤에 나오는 요걸 가지고도 물의 원리를 가지고서 뒤에 지금 야고보서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 4장 앞부분까지 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이 뭐와 같아진다고? 물과 같아져서 다 녹아. 물과 같아서 다 녹아. 그게 다 없어져요. 뭐가 없어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평안이 올까? 성령께서 평안을 주셔서 주신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신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성령의 마음에다 담아가지고 있나? 묻혀가지고 있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같이 돼버려요. 물과 같이 되니까 그동안에 진상이 집사님이 긁어서 상처난 거, 조인숙 사모님이 찔른 거, 우 집사님이 쫀 거가 다 어떻게 돼버릴까? 다 없어져 버렸어. 상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주 이치가 너무 단순한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지는 거야. 부드러워지니까 절대 높아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물처럼 돼버리니까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고 낮아지려고 그러고, 여기에 무슨 상처가 그동안 받아놨던지 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없어져 버렸어. 왜? 물처럼 되니까 물에서 상처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상처가 안 나.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상처가 안 나요. 이 성령과 물의 원리가 너무 비슷하다가 아니라 같다. 내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경험하면서 이게 이 영성의 원리나 물질 원리나 같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내가 그래서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오면 내 마음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내 마음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 동안 평안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평안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처럼 된다고요? 물처럼 되는 거야. 물처럼 돼가지고서 어떻게 된다고?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져 버리는 원리이더라. 그래서 온유함은 바로 이 물의 원리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요. 온유함이라는 거가 성령이만 평안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그냥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뭔가가 하나님께 주시는 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내가 맘먹게 달린 거예요. 맘먹기 달린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아요.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면 평안해지고 안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모르다만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 그러면은 일단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야고보 강조하는 게 뭐냐? 오래 참고라고 얘기를 했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고예요. 두 번째는 온유하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라는 거 빼놓고 나서는 그 사랑은 얘기가 안 되는. 누가 그냥 듣기 싫은 소리지만 힘든 상처나는 소리를 그걸 참아. 그게 어떻게 참아줘? 아니 참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참고 싶어서가 아니라 참아지지를 않는 걸 어떻게 해야지. 또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그냥 말로 받아가지고 뒤로 받아가지고 뭘로 준다고? 말로 퍼줘야 속이 좀 후련해지지. 이놈의 걸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도 열불이 나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열불이 나던데 이정성 권사님 열불 안 나죠? 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열불이 안 나는 것 같아. 얼굴 표정 보니까 열불이 나가지고서 받은 만큼만 줘가지고선 양이 안 차. 몇 배 더 퍼줘야지 그냥 후련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이거를 참는 게 참으려고 그래가지고 지나 좀 조금 그래도 웬만한 사람 좀 참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자리에 튀어나가는 거지.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참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참아질까? 어떻게 하면 참아질까? 그 말이 됐던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사정이 됐던 그게 뭐가 안 되면은, 내 마음에서 뭐가 안 되면은, 상처가 안 되면은 상처가 안 나니까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어디가 아프지가 않아. 이제 평안해지는 거지. 아파봐야 평안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참는 거는 어떻게 하면 참아질까? 어떻게 하면 참아지나? 꼭 그냥 둘러놓는다고 참아지나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이걸 참기만 하고 꾹꾹꾹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됩니다. 병이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병이라 그러나? 화병이 났다 그런 말을 제 어머니랑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도 워낙 그냥 쥐눌려가지고 그냥 아주 화병이 났다고 뭐, 저희 아버지 있는데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뭐 복에서 뭐 아무도 그냥 혼자 또 여기저기 대고 그냥 퍼붓는 이런 걸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대놓고는 못하는 거야. 화병이라는 얘기가 뭔가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풀지를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병이 된다. 심리학자도 상담할 때 그건 절대 그냥 참지 마라. 그냥 다 쏟아내라. 그래야지 병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나 쌓아놓지 말래요. 그때 퍼부래. 그래야지 나중에 모아놨다가 퍼부면 어떻게 된다? 더 문제가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건 참아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가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상담 치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 그래서 여자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쭉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제 그랬는데요. 요즘에 미국에 가서 이제 최근에 뭐 치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신학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상담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거기 뭐 이제 주로 심리학자들 이제 그 이론 가지고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 힘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해하고 그러니까 좀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그럼 이제 그러겠는데 이제 그거 집어치웠어요. 이제 목회 상담 치료라는 것 자체 이제 집어치웠다는 겁니다. 해박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해돼 가지고도 뭐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치유가 되지를 않다.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치유를 하느냐? 뭘 가지고 치유를? 상담 치유라는 상담을 지어버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 영성 치유. 영성 치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영성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는데, 야, 이거 영성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래야 되는 거. 한 학교에도 영성을 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사람이 있어야지. 그 영성을 가지고 박사학위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성 공부나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 이런 걸 경험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학교도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신학교도 공동으로다가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한다. 뭐 이제 그래 요즘 그렇게 하고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그런 분들이 영성 대학원 과정할 때 한 학기 영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몇 분들 때 불러다가 이제 그분들 얘기 좀 들었어요. 요즘은 영성에서 도대체 뭘 하냐 그랬더니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제 치유한다. 다 치유한다는 거야. 그 상담 치유 이제는 다 관두고 이제 영성 치유한다. 그래서 이제 영성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에서는요, 그냥 아무나 그냥 이제 간판 걸어놓는데 영성 치유. 그래놓으면 지나가다 사람들 보고 들어와가지고서 1시간 얘기하면 얼마 주고 가고 뭐 그런다. 무슨 뭐 치유. 우리나라는 이게 의사들이 치유자 붙여놓으면 그냥 불법 의료 어쩌고 저쩌고. 거기도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대요.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영성을 가지고 치유를 한다는 얘기인가? 상담 가지고서는 심리적인 상담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는 얘기고. 근데 영성은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되는 걸까요? 영성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까? 간단한 게 금방 얘기한 거예요. 금방 얘기하는 건데 영성으로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상처받은 걸 참지 마라. 참으면 병이 되고 쌓아놨다가 터뜨리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때 그냥 터뜨려라.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근데 영성에서는 뭘 어떻게 하나? 영성에서는 사람 쏙 얘기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걸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된다고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놓기 때문에? 노골노골해지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노골노골해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이놈의 지우질 않아가지고 그걸 지우려면 후시딘 가지고는 없어. 그거 치료시키는 후시딘은 없어서. 아까전기도 없어. 옛날에 아까전기라는 게 있었는데 뭐가 아까전기였지? 어쨌든 아까전기 시뻘건 거 갖다 불리지 뭐 있었습니다. 시뻘건 그거 아주 애들 때 그냥 뭐 어디 다쳤다 그러면 맨 그거는 뭐 갖다 발라도 그거 없는 집이 없었어. 이제 아까전기도 없어. 그 보여야 된대. 병이 된다. 토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토설을 통해서 이제 그걸 뭘 어떻게 한다. 이제 영성에서도 그 토설을 도입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이제 다 집어쳤어요. 이제 그거 안 해요. 이제는 해봐야 맨날 그냥 뭐 똑같은 거나 하다가 마니까 요즘은 영성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물론 대화라고 하는 것과 심리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영성적인 대화를 하는 거야. 영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서 도우심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녹여놓는 거야. 녹여놔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처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고, 그 어디 가다 상대방한테 법을 원망하고 뭐 시기하고 뭐 여기 뭐 원망 시기 다툼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와. 이게 뭔 얘기인가 그냥 그런 거지 말아. 이게 야고보서의 얘기가요, 놀랍게도 이게 영성의 얘기예요. 이게 야고보라는 사람은 참 낙탕무로, 그러니까 많은 기도에서 나온 거야 이게. 예?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 진짜 총명이라는 건 다 뭐에 달렸다는 거야? 온유함으로 그거를 보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참 이분도 정말 영성의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고. 근데 어떻게 참는다고? 그냥 꾹 눌러놓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뭘 읽어보시는가 하면 야고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읽어봐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금방 보게 되면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곳에는 첫째 성결하며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조금 더 나갑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얘기들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영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단순한 얘기만 사도 바울이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고 표현만 다를 뿐 다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민수기 12장을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민수기 10장의 얘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아주 백성들이 그냥 뭐 수시로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얘기는 이번에 백성들이 아니라 형하고 누이가 이제 나서서 그냥 뭐 난리치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루고 나오는 그 형하고 누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다고요? 요 말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해서 형하고 누나 그렇게 난리치는데 그냥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건 뭐 어떻다고? 마음에 뭐가 안 됐다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어떻다고요? 상처가 안 되는 어떻게 되게 상처가 안 될까? 아니 뭐 성령이 임해서 그냥 그 마음 속에 그냥 뭐 상처를 다 그냥 물이니까 뭐 물은 상처가 날 수가 없으니까. 얼음은 상처가 나지만 단단하니까는요. 그 얼음 갖다 녹여봐요.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지. 얼음에다가 아무리 구멍을 내놔서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얼음 갖다 깨놔서도요, 흠집 내놔서도 녹아놓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많은 거. 뭐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요. 자, 요 때가 왜 그러면 온유하다, 마음이 녹아졌다, 노글노글해졌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제가 정말 이런 경우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전혀 마음에 상처가 되지를 않고 그냥 아주 편한 경우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 바깥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저 자명이는 우리 찬미가 지어놓은 이름인데, 저놈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서 그냥 어디다 발발이 그냥 조금만 풀어놔도 그냥 어디 먼데 안 가고, 사람들이 와도 그냥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구하려니까 하느냐, 이게 어려워요. 안산에 무슨 유기견 센터 뭐 어디 다 물색을 해도 이게 어려워. 유기견 센터 가도 개 한 마리 가져오려면요 사람 입양하는 수준이야. 이게 무슨 소약 쓸쓸해나 각설쓸해나 이걸 병원을 데리고 갈 거냐, 데리고 운동을 시킬 거냐, 털을 깎아줄 거냐, 아이고 이거 더러워도 못 가져오겠더라고 정말. 개 한 마리 가져오길 이게 없어. 일단 자꾸 찾다 보니까 저게 동두천 어디에 있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는다. 그때 한참 내 일이 지금 요즘 좀 정신없이 분주하잖아요. 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누굴 시킬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시간 빨리 갔다 오자. 빨리 그냥 허겁지겁 가다가 옆에 차하고 툭 부딪혀서 차선 변경하다 툭 부딪혔어요. 툭툭 부딪혔는데 나가보니까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부딪혔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사실 내 앞바퀴 차가 그 차 뒷바퀴 휠에 좀 닿았어요. 휠에 타이어 밖에 휠에 닿았으니까 흠집도 안 났어. 근데 내 차 바퀴가 요즘 거기 저 있는데 거기가 맨날 그냥 저 진흙탕으로 돌아가니까 그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서 진흙이 좀 묻었더라고. 그 내가 그냥 써서 닦아 좀 끝나고 써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그냥 이제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겠더라고. 그냥 가자. 그럼 무슨 흠집이 난 것도 아니고 진흙 좀 묻은 손으로 닦긴 그냥 바빠서 구두발을 쓱 문대기면 끝나겠더만. 그거 근데요, 저도 몇 번 차 운전하다 보면 누가 더 툭 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서 이렇게 보고도 그냥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 나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나고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가도 내 차 툭 친 거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덕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디부터 선교사 파송하는 나보고 와가지고 축사를 해달래라. 그래가지고 일단 갔어요. 가도 축사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나보고 너무 반갑다고, 너무 고맙다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까 보다가 내 차 툭 친 사람이야. 툭 치는데 가는데 가발이 신호등 대기하는데 툭 쳤어요. 나가 보니까는 조금 자국이 뒤에 나긴 났는데 그냥 큰 거니까 앞에 모서리 이런데 늘 좀 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까 그냥 가라고. 그냥 가도 되니? 괜찮다. 그냥 가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도 아까 내가 저 차를 쳤는데 그냥 가라고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왜 자기가 차를 쳤나 어쨌든 밤새도록 책을 읽다가 잠을 못 잤대요. 그게 무슨 책을 읽으나 내 책을 읽은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그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하비르기를 쓴 분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비르기를 읽느라고 밤새 읽었대요. 아침까지 읽느라고 그냥. 그러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오다 깜빡 졸아가지고 받았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바로 하비르 얘기를 쓴 사람이냐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거 와서 툭 쳤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뭘 이랬더라면,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거기서 만인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래주는 바람에 내가 덕봤어. 그래도 합의기를 쏟대더니 차가 와서 들이받아도 그냥 가라고 그랬구나. 또 집에서 잘라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대리만 아파트 살 텐데 또 전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잠깐 내려오라고. 내가 주차장에 보니까 뭐 이렇게 돌다가 조금 무슨 근딜이었대. 그렇다고 보니까 좀 크게 무슨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조금 그냥 벗겨지고 말하세요. 그게 괜찮다고 그냥 그거를. 근데 이 사람 그냥 만날 때마다 두고두고 너무 고맙다고 그냥 그러더라고. 나 같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고 했더만. 이 사람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막 그러면 그 벤츠인데 못 보던 벤츠예요. 무슨 집차 비스름하게 생겼는데 이게 몇 억짜리 차래나. 난 벤츠 타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넓은 줄 알았어요. 넉넉한 줄 알았어요. 왜 그러고 전에 언제 한번 가다 보니까 벤츠하고 티코하고 부딪히더라고요. 티코가 다 받았어요. 티코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보더니 뭐라 그런가 쭉 찌그러졌어요. 받아가지고 쿡 찌그러졌다고요. 그 벤츠가 고쳐주려면 벤츠도 좀 큰 차더라고요. 저거 뭐죠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티코 그 사람 보고 그냥 가래. 이걸 어떻게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저 차 팔아도 이거 못 고쳐요. 그 티코 타는 분이 뭔 돈이 있겠어요? 나 이거 제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에다 알아다 해결해 주니까는요.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보험에다 처리할 건 내가 알아서 그냥 보험 보고 처리하러 올 테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벤츠 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만난 벤츠 탄 사람은 아니야. 남잔데 그냥 성질이 그냥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게 몇 억짜리 차인데 말이야. 이게 지금 휠도 갈아야 되고 차체에 문제가 생겼대. 이러고 나와요. 어쩌도 그럼 나 보험 들어놔서 저쪽으로 빼고 얘기를 하자. 나는 1차선이고 2차선이에요. 아주 차는 그냥 잔뜩 밀려가지고 내가 차선 변경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 차 빼면 안 된대. 어떡하냐. 112 신고를 하래. 아니 112가 이게 교통사고고 뭔 상관이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래. 당장 신고하라고. 난 여태 살다가 112에 신고해 본 적이 있었나요? 신고를 했어요. 112다 하니까 받더라. 우리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조금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2사람이 왔더라도 이거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 우리 이런 것까지 안 한다. 일단 왔으니까 차를 정지시키고 저쪽으로 이제 빼놓으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길목판에 서가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나도 이제 화가 나지.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그렇게 귀한 차그 몇 억짜리 차면 길바닥 끌고 나오지 말고 방바닥에다 가만히 갖다 안방에다 모셔놓고 지금 왜 끌고 나와? 이게 이런 생각 보고 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위아래 훑어보면서 그냥 이게 내가 그 스타렉스 가지고 와서 이건 차로 베지도 않나 봐. 그냥 이러고 거들먹거리고 그냥 그러고. 근데 저게 도대체 저 차를 돈 벌어가지고 산 건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물려받은 걸 가지고 샀나? 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들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날 강아지 새끼만큼도 취급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몇 억짜리 차를 갖다 막 그래놨다고 말이야. 차고지도 않은 걸 타고 다니는 주제에 그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차라고 몰고 다니냐 이런 식인데. 앞으로 아무렇지도 않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내가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 저 당장 빨리 갔다 와야 될 판인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몇 시간 또 지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도 이제 이게 또 이게 다 어그러져 버렸지. 그래서 일은 이제 한참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냥 이거저거 다 이거 파토가 나고 그냥 이 모양이 됐는데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안한데. 정말 평안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넘쳤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 길바닥에 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뭘로 들리는가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저런 저 보험사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뭔 사고예요? 그 차가 무슨 차예요? 그래 뭐 벤츠는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벤츠는 아니죠. 또 그러고 묻더라고요. 벤츠예요. 무슨 벤츠도 무슨 몇 억짜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서는, 그래도 그 말 벤츠는 아니죠. 그런 말, 그 보험사 직원이 딱 한 말이 그런 말이고, 이 사람이 난리치는 걸 내가 들으면서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대충 다녔거든요. 차선도 그냥 수시로 바꾸고 그냥 이렇게 봐도 남한테 피해 안 가면은, 예를 들어서 차 아무도 없다, 한 대도 달리는 그냥 신호도 대충 그냥 지나갔어요. 바쁘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피해 안 주니까, 이거 차선도 그냥 어떨 때 유턴도 하고, 유턴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까 아무 차도 없으면 혼자니까. 근데 피해 안 주면 뭐 되지. 그러고 대충 그러고 다니다가 내가 그날 그새 딱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난리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운전 습관, 바쁘다는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야단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오면서 내가 감사가로 느껴졌는가 하게 되면은요, 전에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보험사 직원이 사고 난 것들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다가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니까, 그냥 대충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이 기록과 통계 연구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사고 난 거 갖다가 종류별로 다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사고들이 나나,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러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 찾아낸 게 뭔가라고, 교통사고를 갖다가 쭉 이렇게 보니까는요, 교통사고라고 하는 거가 그냥 어떡하다가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다가 이제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 사람이 예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은 꼭 사고가 나더라. 그게 그 사고 낸 것마다 그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물고 필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한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단을 치시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더 큰 사고를 막으라고, 그대로 다니다 큰 사고 난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서, 내가 너무 내가 아주 감사를 하고, 거 가서 강아지 새끼가 들려 또 그러고 나서 이놈 것도 동천까지 또 동천이 멀더라고요. 그 길을 맥히고 그냥 갔다 오면서 전혀 짜증이 안 나. 개를 씻고 오면서도 쟤를 볼 때마다, 참 네가 날 살렸다. 너 때문에 자식아, 이게 보험료가 또 할증돼 가지고서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개그지도 않는 놈을 그냥, 내가 지금 쟤 볼 때마다, 아까도 보니까 이래. 나는 다시 보여.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마음에 어떤 평 이것도 골치 아프게, 이거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생겼고 말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참 평안해지고, 정말 내가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구절이 나한테는 뭐라고 보이는가? 모세는 어땠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가 나한테는 뭐로 느끼는가 하면,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 그냥 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걸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금방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노글노글해도 물처럼 돼서 상처가 사라진다. 그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자기 휴일에 갖다가 뭐 흙좀 묻혀놨다고 난리치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야,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데 뭘로 들리는가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그게 상처가 안 되고 평안한 이유는요. 아유, 그동안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뭐 수시로 그냥 뭐 차선병이요. 그냥 온 길바닥에다 나 혼자 다니는 줄 알고 그러고 돌아다녔지 말이야. 그냥 급하게 그냥 뭐 이러고 가려고 그러고 한 걸 보게 되면 아이고, 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다 큰 사고가 나도 쌌지. 이 정도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상처가 안 되고 다 그게 평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내가 억울하게 들린 것 같은 이런 말들이 어떻다고요? 아유, 실제 내 모습은 그게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뭘 보는 거라고요? 마귀의 실체를 본다. 내 자신은 마귀 실체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유, 진짜 내가 지금 그 정도가 아닌데 왜 화딱지가 나는가? 뭐 이게 사람 어떻게 보고 말이야, 날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성질이 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도 그런 거야. 내가 만든 게 너보다 난데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아닌가요? 아니? 내가 잘못 이해하나? 그런데 내 안에서 마귀의 모습을 보고 나게 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유, 참 저 정도만 얘기를 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실제는 그거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뭘 다 없애준다고요? 상처를, 기스난 거를, 흠집 난 걸 다 없애주는데 노글노글해지게 만들어 주는데, 밀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밀랍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거 모양 같은 거 뜨고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랍은요, 굳어놓으면 양초 모양으로 뻣뻣해 가지고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요, 열을 가하게 되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려서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건 뭐가 어떻게 돼도 평안이 임한다고요? 상처난 거가 다 없어져 버려. 없어지는 게 어떻게 없어진다고? 구체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없어진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데 내 안에 뭘 보게 하신다고요? 들보. 내 안에 들보를 보고 나니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고 나니까 남의 눈에 있는 뭐가 어떻게 될까? 티끌으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판하지 않게 되고, 달라붙어가지고 뒤로 받아가지고 말로 퍼부려고 그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야고보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무슨 책이다? 영성의 책이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오래 참음이었잖아요.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하고 영성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다 막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고.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는 게 참으려고 그래가지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걸 이길 만한 평안이라는 게 와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요.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평안이 임하셔서 누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받아치지 마시고, 아이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너무 고맙다, 감사한 일이다, 다행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늘 성령의 도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입의 혀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마음속에 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